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매너리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전 당연히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은, 다시 말하면 타성에 젖은 것이라는 뜻으로 매너리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근데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이 매너리즘이라는 게 이 미술사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르네상스 시대에서 이렇게 그림 멋지게 발전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더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앞서 했던 사람들의 것을 답습한다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대해서 매너리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베데스다 연못에 대하여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교회가 이 매너리즘에 빠진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왔던 대로 그대로만 해왔잖아요. 그리고 해왔던 거에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 속에서 스스로를 얽매고 있는 매너리즘에 빠진 교회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 매너리즘에 빠진, 다시 말하면 타성에 젖은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성경절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을 상고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죠. 왜 원하지 않을까요? 자기네들이 하고 있던 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내린 거죠. 왜냐? 자기네들이 하고 있던 그 타성에 젖은 신앙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렇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게 될 때 타성해졌습니다. 타성이에요. 그렇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할 때 우리는 성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해왔던 것에 묶여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해왔던 대로 잘하는지를 자랑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타성에 젖는 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내가 성경을 보는 게, 내가 찬미를 하는 게, 내가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해왔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슬프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우리가 하던 대로 잘하는 사람, 어쩌면 더 잘하는 사람이 오면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 이름이 뭐였다고요? 김안식이었잖아요.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아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성경절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 타성에 젖는 순간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늘 해왔던 대로 믿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이번에 오신 새로운 선교사님, 저 목사님, 이렇게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칭찬만 가득한 신앙이요. 오늘 저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저는 이 성경 이야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하여서, 이 비유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도전이 되고요. 또 이 이야기를 잘 이해했을 때 그 깨닫는 기쁨이 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우니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시작할 때 누구에게 말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이에요. 대상이 항상 중요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여기서 부자는 하나님을 말하겠죠. 청지기는 바로 우리입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다시 말하면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무섭죠. 어떤 사람이 이제 직장에서 잘리게 된다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힘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요, 매우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사람은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주인의 재물을 관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줄 보시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하죠. 낭비.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돈을 막 썼구나. 혹은 뭐 물건을 잘못 팔았나? 잘못 썼나? 아끼지 않고 두루마리 휴지를 많이 깨서 썼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인간의 관점에서의 청지기의 비유가 아니에요. 하늘의 관점에서의 청지기의 비유예요.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는 것은 이 낭비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입니다. 16장 3절부터 4절이에요. 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청지기가 자기의 자아 성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은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예요. 주인을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 이 청지기가 어떠한 계획이 있을까, 뭐 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싶지만 이 청지기가 하는 계획은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을 보았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옵니다. 그리고서 한 이야기 뭐예요? 너 얼마 빚졌니? 기름 100말? 좋아. 여기다가 50말이라고 써. 너 얼마 빚졌니? 밀 100석? 좋아. 여기다가 80이라고 써. 이거는 뭐예요? 횡령도 횡령이고 사기이기도 하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주인은요, 이러한 이 불성실한, 불의한 청지기가 한 행위를 봐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상하죠? 자, 우리 이제 이야기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여기서 나온 단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왜 칭찬을 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지혜롭다가 나옵니까? 빛의 아들보다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빛의 아들들은 누구이고요?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일까요?
자, 우리는 제일 처음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해요. 낭비. 그리고 이 청지기는 지금 누구에게 친절을 베푸고 있습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열쇠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용서를 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논리예요. 인간의 논리 말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는요, 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것을 새롭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원래 주인의 의도는 뭐예요? 주인의 소유는 가난한 자에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뜻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소유를 맡고 있으면서 이 청지기가 낭비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 쓰고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청지기가 바로 매너리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이기 때문이에요. 이 청지기가 자기가 잘못한다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잘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잘하고 있었냐면 자기를 위해서 잘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가시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나를 향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냐고요?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을 받아놓고요. 그것을 남을 위해 안 써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낭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고 그분의 말씀과 그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계속 해왔던 대로 나 이번에 교회 갔지? 헌금 잘 냈지? 밥 먹기 전에 기도했지? 오케이.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정작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았다고요. 청지기가 할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라고 남은 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용서의 복음, 회복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거룩해질 수 있느냐? 베데스다에서 병 나은 사람이 달려왔을 때 너 안식일에 짐 들고 가는 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매너리즘에 타성에 젖어서 자기들끼리 서로에게 영광을 구하며 거룩한 척하는 예수님은 이러한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룩한 성경 말씀. 여러분들로 친구를 사귀게 하나요? 아니면 친구로부터 멀어지게 하나요? 저는요, 너무 슬펐던 경험이 많았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기만식으로서 안식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했지만 저는 군대에서 2년 내내 친구 한 명 없었어요. 저는 제 신앙을 지켰지만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왜일까요? 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신앙이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돈 가지고 사귀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불의의 제물에 대하여서는 이 말씀이 끝나고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써야 되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나누지 않으면 그거는 썩는 은혜예요. 썩어버렸어요. 더 이상 생명을 줄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불의한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귄다면,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이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다가 자기를 데리고 갈 거라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영주할 처소예요. 아시겠죠? 하늘로 이끌어 갈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 불의한 재물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이게 다 나에게 집중된 어떤 일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내 인생이라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요,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인생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상태예요,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이 내 삶이다라고 하면요, 어려워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다고 칩시다.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로 용서하기 힘든 일을 했다고 해요. 분명히 김준식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인 김준식은 그 사람이 한 잘못을 나에게 한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믿고 따르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이라 생각한다면, 이 청지기에 말한 것처럼 너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는가 라고 하면서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뜻은요, 세상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움받고, 내가 저를 어떻게 해야 될까, 화 품고, 이런 것들, 하늘에 가면 의미 있을까요? 없죠? 내가 이 사람보다 착하다라는 거를 이 세상에서는, 제가 나한테 뭐 뺨 한 대 쳤으니까 내가 쟤보다 뺨 한 대 친 것만큼은 더 거룩해라고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있어요. 쟤는 훔쳤지만 나는 안 훔쳤어 정도밖에 안 돼요. 하늘에 가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이 불의의 재물을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친구를 사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용서를 했을 때 그가 주인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계속 자기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죄 안 지을까라고 걱정했을 때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지만, 그가 용서했을 때 그는 살아있는 신앙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2절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요, 어떤 거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쥐고 있는 이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멱살 잡고 옥에다 집어넣는 것이 매너리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한다가 넘어서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타성에 젖은 신앙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우리가 쥐고 있는 것에 얽매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참된 것을 상상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고 있는 이것을 잃을까봐 내가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쌓아온 이 명성을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을 잃을까봐 아둥바둥하느라 성장하지 못하는 죽은 타성에 젖은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어마어마한 비밀 숨겨진 성경절을 읽게 됩니다. 13절이에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 돈 많으면 하나님 믿기 힘듭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요.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 타성에 젖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쓰는 것을 타성에 젖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나를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 어렵다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그 타성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 재물을 그 재물을 생각한 거예요. 아주 1차원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어요. 또 돈을 사랑하니까 킥했겠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딱 나왔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분명하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매너리즘이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해왔던 대로 하는 거였어요. 타성에 젖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해왔던 것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들 사이에서 스스로 옳다라고 한 착각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을 잃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에 빠져서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닌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렇다라는 걸 듣고서 우리는 이제 큰일 났네. 내가 이제 해왔던 거 다 틀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예수님께서는요. 한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자, 이 말은 무엇이에요? 사람들이요. 창세기부터 열심히 읽었죠. 선지자 말씀을 들으려고 했죠.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예표하는 이야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후로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해야 될 거는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얼마 빚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요, 우리가 율법 가지고서 막 이랬을 때는 안 돼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서는 내가 해왔던 그 타성에 젖은 신앙을 가지고 하잖아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즐거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침노된다라고 하는 성경절이 여기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제 타성에 젖은 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신앙에게서만 이 복음이 살아있고 그 복음이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원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지킨다라는 게 틀린 게 아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너가 지금 해왔던 것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길 원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날마다 새로운 살아있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그 살아있는 신앙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 결심을 해야 해요. 그 결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MZ세대죠. 그래서 MZ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타성에 젖은 매너리즘에 빠진 그 신앙 말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믿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